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삼손을 평가할 때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보면 삼손의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인생을 볼 때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안의 죄성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은혜 안에 살면 나의 삶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도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삼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기생을 사랑하다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구약의 이삭과 삼손 그리고 신약은 세례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가 선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하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와 같은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이들 모두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이 지은 죄는 다윗이 지은 죄보다 훨씬 죄가 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만 유혹에 쉽게 넘어간 문제아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3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다 실패합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입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조나는 정확하게 매춘입니다. 창녀였습니다. 삼손은 굳이 왜 이런 여자를 사랑했어야만 했는가가 관점입니다. 여러분 14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블레셋의 원수를 물리치려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부모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삼손과 조금 다르죠. 굳이 삼손이 술을 먹었다는 대목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다른 각도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손이 사랑한 이방 여인과 기생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에 빠져서는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자신의 욕정으로 사랑했는 것을 끝난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스에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 고멜과 함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가도 또 데려와 함께 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전부라면은 나는 쟤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 신앙 고백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하시됩니다.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쟤보다는 낫습니다가 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끊임없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삼손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여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유다 사람 3,000입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명의 여인 중에 2명의 여인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데 한 사람만 유독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릴라는 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라엘라와 아람어 지시대명사 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반면에 삼손의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어두움인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매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주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원래 어두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율법과 나의 확정 편향이 신앙의 전부라면은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가 전부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육체의 욕망으로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여러분의 수준으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니 삼손도 그럴 거라고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고 사사기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 바로 삼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삶을 무슨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과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국에도 한때 그게 유행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엘리트주의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3%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쟤보다 공부를 더 잘하니, 나는 쟤보다 더 정직하니, 나는 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이니, 나는 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지극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삼손의 삶을 판단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좀 잘 되면 엄청 교만해지고 조금 못 되면 낙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술람미 여인과 같고 어쩌면 고멜같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신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크신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다고 하면 끝입니다. 궁 안에 수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거슬려 있고 밖에서 일을 한 그 거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함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과 복음의 두 정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강도 사이에 죽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변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둘 다 강도예요. 그런데 한 강도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한 자는 낙원에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도 내가 대단하지라고 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자는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 십자가 사이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쪽에 뭐가 있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낙원에 간 강도가 내가 될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진 강도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죠. 둘 다 강도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강도보다는 나아요. 그러고 살지 않으십니까? 16장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죠. 근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삼손이 자신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의 입에서 공통된 말이 나오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이 결박당하거나 머리카락이 잘릴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자신은 다른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온다는 것을 삼손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은 처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삼손 혼자였냐는 거죠. 기드온도 300명이었고 사사시대에 삼손을 제외하면 혼자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만 유일하게 혼자 유다를 위해 죽어갑니다. 삼손이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삼손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면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의 비참함을 묘사한 뒤에 영적으로 눈이 떠여진 사람만 보라고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은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삼손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감히 삼손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